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 2~3통씩 이제 추천해주는 종목, 최고 종목이다 해서 투자 권유 문자가 들어오거나 메일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면 자신만 알고 자신이 먼저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다 하면서 그 종목을 저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 무슨 뜻이겠어요? 가장 불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친구 목사가 주식에 투자해서 올해 결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이상 벌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증이 있는데요. 어떤 반증이 있는가 하면 그 아내나 그 아들이 상당수 돈을 잃었대. 자기가 번 것 정도만큼의 돈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주식 투자의 기재다 그랬더니 하하 웃더라고요. 미국의 몬스터라고 우리나라에 몬스터라 괴물이라 불리던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제 그 안구암에 걸려서 그 안구암을 치료하려고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치료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암이 확장돼서 결국은 이 안구를 적출해냈는데 적출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꾸며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눈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극심한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외톨이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살도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가 없죠. 그 반에 40명 학생들이 있는데 그 뭐 주퉁이에 거기 처박혀서 정말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여학생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형외과 과장입니다. 근데 그 애를 이제 그 봉합했던 눈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의안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흉터를 싹 제거를 해줬습니다. 정말 애가 이쁘고 깜찍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기가 있고 그 반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공부를 해서 자기도 남을 돕는 그런 인생 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게 눈이 없는 그 아이를 눈을 의안을 넣어주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의술을 베풀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한우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었을 뿐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분이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10,000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한성익 원장이 이 시대에 소외받는 여성들을 도와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이 어린아이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붙들어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널브러져 있고 어지럽고 그런
막장 인생을 사는 인생이지만 주님은 내 속에 오셔서 어지럽고 널브러져 있는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의 현재의 상황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현재의 상황을 돌보시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내 인생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거룩한 존재로 그분이 나에게 투자하신다. 어떤 투자를 하시느냐?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별에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당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투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투자의 귀재가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2024년 5월 21일자 신문에 보면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스위스 보험사 처치 주식을 9조 7천억 원 가까이 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줄까요? 스위스 보험회사 처부 주식이에요. 처부 주식. 그런데 이 주식이 뭐 하는 주식인가 보니까 여행사 관련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거기에 투자한 것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여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여행업계가 이제 활성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투자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남게 될런지 안 되게 될런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도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기 자신이 엉뚱하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책해서 큰 허물을 입었다는 거예요.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투자할 때 그 실수나 실패가 없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내가 제시하는 그 길로 가라. 그 길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 발을 인도하는 진리가 되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진리의 도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산다면 그렇게 인생 투자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투자하라 말씀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쫓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투자가 그들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서 신중하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도박 같을 수가 많아요.
은평구의 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 매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은퇴하고 나니까. 처음 친구들과 이제 몇 개월 어울려서 자전거도 타고 뭐 테니스도 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테니스도 안 치던 거 쳐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골프를 하다가 1년쯤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골프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은평구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등치기 하고 뭐 그렇게 뭐 하고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그 오솔길에 조그만 찻집이 있어요. 그 찻집에 들려서 이제 거기 국화 차 한 잔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인생 좀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점심 먹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로 지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됐는데 이 마담이 꽃게임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옷차림이 틀려요, 벌써. 여러분, 그냥 동네에서 막 등산하는 사람은 그냥 싸구려 시장 바닥에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입고 다니는데 벌써 입는 옷이 틀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딱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작전팀을 불렀습니다. 전국적으로 은퇴해서 이렇게 한가한 분들을 홀라당 벗겨먹는 작전팀이 있어요. 그 작전팀을 불러가지고, 그 작전팀이 거기 와서 그 교장 선생님 여기서 차를 마시면 반대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그 투자처가 좋은 데가 있는데, 이 돈이 한 2억이 부족하구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거 뭡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약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현금이 좀 있는데, 투자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2억,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돈 끌어서 3억, 5억 갖다 냈어요. 근데 근근히 이자도 나오고,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도 나오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사를 인수해서 한번 그렇게 경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인수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0억인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니까, 이 신용대출이 좋아서 그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0억 땡겼습니다. 15억 투자했네요. 어느 날 그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5억에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집에 차 앞 들어오더니요,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거리에 눌러 앉았다.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하는 투자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는 투자 방식이 미련해 보이고 현명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투자가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코로나 그 이상의,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지금 6월 달서부터 코로나가 다시 번식하고 있어서 미국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오더라도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투자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임신하지 못해서 소방맞은 여자가 가장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여기는가 하면 시집 갔는데 애를 출산하지 못해서 그 집에서 쫓겨난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에 배회하고 방황한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자기의 아들로 자기 딸로 삼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이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산들이 사라지는 이변이 생기고 작은 언덕이
사라지는 이변이 생기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로부터 대갚음을 받는 투자 배당금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투자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대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투자하라.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 확실하고 안정된 투자는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투자의 구체적인 투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신에게 투자한 모든 인생,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투자하는 모든 인생은 그 투자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때로는 허무하게 다가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는 인생, 투자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뭘 투자하느냐? 시간을 투자하라. 하나님께.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이 7일 중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7개의 날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7개의 날 중에 7개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인생은 7개의 날 중에 한 날만 하나님께 드리고 이 나머지 6째 날은 다 자기가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7일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안식하고 내일 월요일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 그때 내가 세상에서 가서 행하는 모든 일도 뭐예요? 다 그게 주일이다.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양심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 속에 내 욕심을 가지고 사악한 욕심을 드러내면 그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오늘 선언하면서 내 인생 전체 하나님 앞에, 내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막 쓴다. 그게 아니에요. 10분의 9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선용되도록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해서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사고 저축을 해서 또 이웃도 도와주고 선교사도 돕고 하는 그런 대로 물질을 잘 선용하는 것이. 그런데 그 물질 가지고 마약을 사고 물질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데 쓰게 되면 그 물질이 나 자신의 사악한 욕심을 이루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대구 문화촌교회
용묵 목사님이 계시다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원짜리 종이돈을 헌금을 했다니까 지금은 1원짜리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죠? 네. 1원짜리 종이돈, 그 다음 5원짜리 종이돈 해가지고 35원을 헌금을 드렸는데 누가 드렸느냐? 문둥이가 드린 거예요, 문둥이가.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사택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나병 환자가 헌금을 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자기도 깡통으로 구걸해 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11조를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 갖다 바치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본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교회는 잊었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참 그 물질을 받을 때 그 물질을 자기 손에 들고 그분에게 축복 기도하는데 정말 막 전륜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륜, 하나님의 그 감동. 그래가지고 주일이 됐습니다. 그 헌금을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둥이도 이렇게 11조, 그 9권에서 11조 바쳤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인생 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건 제일 좋대. 하루에 7번 찬양합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금을 110톤, 은을 260톤. 자기 삶을 바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뭐냐?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투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나와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뭐냐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IMF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하면 일본도 더 잘 살고 중국도 더 잘 살고 러시아도 더 잘 살고 그 다음에 대만도 더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니까 그 망하는 리스크가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게 한국에다 경제 제재 해가지고 한국 망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집이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 거지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걸할 수는 있어요. 구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한 강도가 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는 이재명 같은 강도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칼로 쑤시는 거지.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 원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시 시대가 무슨 뭐 평화로운 시대 착각입니다. 원시 시대는 너가 죽고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다 잘 살아야 돼. 근데 그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발이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너 입술을 열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 넣어 주라는 거예요. 발로 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돌보라. 내 삶 속에 굶주리고 있는 자, 목말라 하는 자, 나그네서 또 헐벗은 자, 병든 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거다 이게. 그런 자는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던져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더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당합니다. 그때 그 작은 집에 작은 계집아이가 있는데 그 계집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귀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사 목사님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치는 거. 응?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잡아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나아만이 그렇게 고침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아람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딸을 어떻게 했겠어요? 응? 계속 그 종년의 자리에 거기 뒀겠어요? 공주처럼 여겨주죠. 자유자의 신분이다.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엘리사 목사님한테 뭘 갖다 주려고 했냐면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의복 이걸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어. 그래서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주려고 맘먹었는데 다 네 거 해라.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정도 이상의 은혜를 갚았을 거다.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마음에 작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서울역에 한 할머니가 시골 전라도 나주에서 KTX 타고 이제 손주 집에 가는데 머리에다 하나 이렇게 이고 양쪽 손에 들었어요. 참 할머니가 대단합니다. 할머니 사랑은 대단한 거예요. 응? 우리 김성훈이가 깨 심으러 가는데 이 뜨거운 데가 저거 고생하는데 야 나가서 쉬어라. 당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야 나가서 쉬어라. 그게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자, 이 할머니가 머리 하나 이고 양쪽 손에 딱 들고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요 서부역에서 잘못 나가서 서부역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거기 어디야 남부역 쪽으로 나오는데 계단이 되게 많아요. 해병대 해병이 휴가 나와서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이야. 복귀하는 날인데 할머니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가 있으니까 할머니 저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머리에 익은 거 그다음에 이게 들고 그 밑에까지. 근데 여러분 그 서울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역이 거기서 밑에 지하 서울역까지 되게 멀어요. 저 같았으면 안 들어다 줬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해병은 그 할머니 진보다리 들고 거기까지 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KBS인가 거기에서 그걸 촬영하려고 간 게 아닌데 우연히 그걸 찍어서 그날 딱 방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대 복귀하자마자 얘는 그런 사실을 모르지. 사단장이 오라 그랬어. 응? 저기 이 사단장이 오라 그랬어. 그 자리에서 휴가 주고 다시 휴가 가라. 이 3박 4일 휴가 가라. 여기 휴가 주십니다. 너가 우리 부대를 명예롭게 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을 세상 사람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에는 100배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몇 배요? 100배다, 100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하는 자는요 100배로 갚아준다. 100배로 갚아준다. 응? 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이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나는 하루에 꼭 10명씩 전도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그날은 이제 막 요즘 장마처럼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쭉 있다가 저녁 침상에 누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도 오늘 전도를 못했구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가보니까 거지가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거기서 그냥 탈탈탈 떨면서 그렇게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비 오는 날이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 그러더니 막 그 포크로 다 찔려 죽일 것처럼 막 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휙 돌아서 자기 집으로 주량량을 쳤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거예요. 예수? 이러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그지가 거기서 이놈의 새끼 말이야, 무디 목사 이 새끼 다시 만나면 내가 포크로 찔러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자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를 아시나요? 그 목사 새끼 예수를 아시나요? 미치겠네. 예수를 아시나요? 그게 3개월 동안 자기 그 영혼 속에서 어떤 존재가 자꾸 예수를 하시나요? 예수를 하시나요? 할 수 없이 무디 목사님 쫓아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보니까 3개월 전에 그 역전 앞에서 전도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내 속에 어떤 다른 존재가 나한테 예수를 하시나요?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디 목사님이 붙잡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위기에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에서 일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형제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응? 인도의 성자라고 불린 썬다싱은요,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그 밀림의 두목, 그러니까 산적 두목한테 붙잡혔어요. 그 산적 두목이 이 썬다싱을 알아보고는 그리고는 때리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요 놈한테서 예수를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돼지우리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냥 돼지우리에 같이 집어넣어, 여러분, 돼지우리에 여러분 같이, 돼지랑 같이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다신이 거기서 밤새도록 지나면서, 그 돼지우리에 여러분 모기가 얼마나 많이 달겨듭니까? 맹맹맹맹맹.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이제 뒤에 텃밭에, 거기서 이제 그 고추 좀 달라고 딱 갔더니, 와, 모기가 수십 마리가 저 뜯어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쫓으면서 그랬는데, 모기가 몸에 붙어서 죽여올 것 같아서 막 털고.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쫓아낼 수도 없어. 근데 그 선다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기서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 이렇게 핍박당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깡패 두목이 딱 보니까 이게 정신 나간 놈이 보통 정신 나간 놈이 아니야. 도대체 예수가 뭐라고? 아니 저런 그런 정말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예수가 도대체 뭐냐? 나한테 좀 알려줘봐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깡패 두목이 산적 두목이 회개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깡패 두목이 일개 연대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투자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투자다. 그것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잖아요. 지하철 작업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인 김정범 씨가 교통사고로 그만 운명을 타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중국에 이제 있는 가족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들이 한국 가서 돈 좀 벌어오겠다고 갔는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불나가지고 많은 중국인이 불타 죽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막 조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거기 희한한 댓글이 달린 거예요. 중국인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 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비록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타 죽었지만 그래도 한국 가서 돈 벌고 싶다. 한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하루 번 게 8만 한 7천 원 돈 됩니다. 하루 번 게 시급으로 계산해서 이 돈으로 내가 얼마를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홈플러스 마트에 가서 이거 끌고 다니는 그 수레 있잖아요. 거기다가 8만 6천 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죽기 살기를 했는데 8만 6천 원어치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근데 중국 사람이 내가 오늘 하루 일당 중국 그 노가다판에서 번 거 일당으로 내가 그 돈, 이제 그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 어치만큼 내가 물건을 사겠다 했는데 딱 하나 샀습니다. 뭔지 알아요? 쌀 한 가마니. 이게 중국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쌀 한 가마니 샀습니다. 10kg 하나 샀죠. 그 다음에 많아요. 돼지고기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한국이 낫다. 네,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복받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김정범 씨 그 가족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막 난리 칩니다. 어떻게 말이야, 지하철 공사 하다가 사람을 죽이냐, 막 하는데, 이제 거기 검시관이 와가지고 유품을 딱 주는데, 지갑을 딱 줬어.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 강원도 화천중앙교회 교회 전도지가 있는. 그 어머니가 모든 자식들한테 멈추라 했어. 이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자식이야. 다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냥 좀 똑똑하긴 한데 껄렁껄렁대며 그렇게 했던 자식인데, 야,
화천에 가서 일하다가 거기서 전도지를 받고 그 화천 중앙교회를 다닌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화천중앙교회 그 전도지가 있으니까 그 화천중앙교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혹시 당신네 교회 다녔냐? 다녔다. 몇 개월, 3개월 다녔다. 근데 지금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랬더니 화천중앙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장례를 치러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화천중앙교회에서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전도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 구하고 마음의 생명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혼 구원이다. 기도하겠습니다.